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을 찾으시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제목은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두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길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 안에서 진정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알아가는 또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진정 말씀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께서 저희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미션한 영혼 가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저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한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를 막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마다 보면 능력다다, 그죠? 크게 능력 주세요. 그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 얻으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기적 같은 능력들을 막 주셨다.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같은 거 보면 제자들, 그죠?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갖다 경험하면서 옆에서 마치 자기들이 예수님이라도 된 듯 그렇게 막 설레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승이 저런 기적을 베푸니까 우리도 마치 그런 능력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배를 태워 보내셔서 풍랑 속에 그죠? 두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 사실은 그 능력이라는 거, 우리가 크게 원하는 능력, 인간들은요, 눈에 보이는 건 가시적인 하나님의 능력들을 다 소유해내기를 원해서 그것으로 내 영광과 내 이익과 내 가치와 내 자랑에 쓰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는 신이 된 자들이 맞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 것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내가 소유해서 나의 영광으로 삼으려는 그 육이라는 나를 갖다가 해체시키셔서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그 은혜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여러분 아시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신이, 나라는 왕이 해체되는 그죠? 그 놀라운 은혜가 내가 비워지는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무슨 경고침, 기적, 표적 여러분 그런 것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시체 같은 저와 여러분을 거저 값없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는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보다도 놀라운 이 새롭게 되는 은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들이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들이 정말 그 놀라운 은혜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내 것으로 사유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오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좀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는 자들이 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진정 좀 알라는 거예요. 뭐가 능력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정말로 그 은혜가 뭔지 좀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도 보면 베드로후서 1장 3절도 보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건강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소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알미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는 그죠?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늘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도 보면 그래갖고 하나님 이 일을 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좀 열심히 좀 해. 교회 헌신해. 충성해. 좀 목사님 일하는데 좀 가서 좀 도와. 이런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알라. 너희가 망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정말 아는 거예요. 은혜 아냐고요, 정말 은혜. 뭐 말씀을 통해서 내 이익이나 삼으려고 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복이나 구하려고 이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지. 한국 교회가 우리들이 교회된 여러분 다 교회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자들이 정말 알려하냐고요, 관심 있냐고요.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말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말씀을 연구해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연구하지만 네 말씀 이 신구약 전체는 나를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열망한다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리로 쭉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은 계속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도.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기꾼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돌아다녔던 사울 안으로 뚫고 들어가셔서 이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곳으로 부르셨고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 우리도 좀 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영광씩 챙기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했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그러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것, 믿는 것, 영생이 아는 것, 그 믿는 것, 그가 믿게 하시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 안에서 뭐가 나올까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알면 알수록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에서 나오는 것은 찬송밖에 없게 됩니다. 찬송. 감사밖에 없게 돼요. 지금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인간의 실존을 들여다보게 되고 내가 정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죄인의 괴수임을 깨달은 나를 거저 값없이는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로 덮으시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디나미스라는 그 역사를 알고 날수록 여러분 안에서는 정말로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알기로 하죠. 에베소 1장 처음 부분에 그래서 계속 찬송하기보다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찬송하겠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시체 같은 그 사도를 갖다 살리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의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존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가치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같이 삼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다 삭제되게 하시고 진정한 행복 대신, 행복의 원천 대신, 은혜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붙잡고 같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런 것들. 이미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 사망이라는 것,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망이라는 것이 다 종결될 거였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가 지금 떨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로 정죄당하고, 그것을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사용되는 이 모든 현상들 가운데 그저 죄의 정죄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율법 속에서 세상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모습들이 그야말로 죄로 인한 죽음의 두려움들이에요. 그죠? 그런 어떤 죽음의 그림자들로 둘러싸여진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 죽음이라는 것, 그 정죄라는 것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종결됐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면 알수록 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있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 은혜와 찬송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안식이 바로 누가 안식이라? 예수가 안식이에요. 안식일의 주인, 그죠? 안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며 또 예수로 나의 시선이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무슨 창조의 역사,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무슨 노아의 홍수 이런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했지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예수의 부활 안에서 죽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죠? 죽은 시체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디나미스 능력으로만 우리는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예수님 하나님이셨는데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스스로가 이 땅에서 당신의 힘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해가 되죠? 철저히 성령의 이끄심 안에 철저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만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죠? 그 죽음까지도 그 부활까지도 예수님 스스로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 부활시켰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것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수동적인 삶을 사셨지 능동적인 삶을 사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구원이라는 그 역사가
예수 안에서 부활케 되는 그 역사가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살 수 있으면, 그래서 그 은혜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들 되게 하시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없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끌려가시는 수동적인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항상 성부 하나님의 뜻만 쫓으셨어요. 뜻만. 아버지의 뜻. 그죠?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명령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만 쫓으시고 아버지의 명령만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내 뜻대로 살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솔직히? 다 내 뜻,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자들이 다 내가 신이 된 자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으시고 명령을 받으신 분이세요. 그죠? 오직 예수만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입니다. 그것을 통해 결국 우리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자들이듯 예수님도 그렇게 낮은 자리로 밀어 넣으셔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게 하심을 통해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만 살아날 수 있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곧 저와 여러분이 산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여러분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예배들이 크고 적고 진짜 마스크하고 설교하기 진짜 깝깝하네요. 정말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기서 이 은혜를 나누는 것도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입니까? 이 예배당이죠. 이건 그냥 장소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빚어가는 거예요.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 오늘 또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고 또 어때요? 20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자기의 어디에 앉으셨다? 오른편에 앉으셨대요. 오른편.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거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고 다시금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의 자리로. 그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 오른편이 의미하는 거죠. 오른편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죠? 덱시오스라고 그러는데, 이 덱시오스라는 오른편이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은 뭐죠? 영광과 권위입니다. 영광과 권위. 그 다음에 승리의 상징이 이 오른편이라는 단어, 덱시오스 안에 있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상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갖다 가르치셨습니다. 그죠? 이게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오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일 동안 예수께서 여러분 매일 순간순간 제자들 앉혀놓고 그 복음을 강론하셨다. 40일 동안. 그냥 안 뒤집어지면은 이상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여러분 하루에 한 어느 정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실 하루에 여러분 얼마만큼 정말 40일 동안 여러분 매 순간순간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면 예수님 아니어도 여러분 아마 다 엎드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정말 가만히 보면 사탄 마귀가 요즘은 정말로 여러분을 분주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으로 말씀에 우리 집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듣게 하시지만 여러분 옛날에 무디 때만 해도 여러분 D.L. 무디라고 알아요? 옛날에 있었던 무디라는 부흥가 무디 때만 해도 이렇게 청년들 무슨 집회 같은 거 하면은 산에 데리고 가고 30일 동안
집회하고 있어요. 30일 동안 말씀으로 계속 집회. 요즘은 한 2박 3일 우리 말씀만 듣자 그래도 다들 그죠? 제가 그냥 주일날 설교를 1시간만 해도 여러분들 힘드시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1시간 설교 듣는 것도 힘든 우리의 모습들. 그죠? 근데 예전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께서 40일을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진짜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 우리에서 가장 영화로운 자리로 올려지심을 받게 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한 겁니다. 복귀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36절 보면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서 오른손이 또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또 상징하는 것이죠. 높이였다. 휩소데이스. 높이 올리다. 휩소의 수동태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의 승천이 아니라 사실 예수께서 전능한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하셨다. 복귀하셨다. 그럼 본래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그다음에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할까에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죠? 여기서 보면 왜냐하면이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말한다. 그 주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셔서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으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미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가르라는 왜냐하면이라는 전치사 우리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절이 앞절을 말하는 내용이 이유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게 바로 구약 10편 110편 1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높이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 이제는 회복 복귀시키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메시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시금 이렇게 심판주로 이제 오시게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말씀을 얘기해 주시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도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아는 자 되기를 사도 바울은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예수의 통치 안에 있음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다스림 하심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승리한 자 되게 하셨고 이 시간 가운데 그런 자로 이 역사 가운데 그런 자들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라는 것을 아는 자들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정말 아는 자들 되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통치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당신의 놀라운 은혜의 통치 아래로 이끌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나라는 육을 점점 죽여가지고 이미 완료 가운데 죽이셨고 온전히 예수의 생명 안에서 존재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 1장 21절로 가보면 에베소서 1장 21절 다시 가보면 에베소서 1장 21절 다시 가보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쉬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모든 지배자, 권세자, 왕들이 이 세상에 다음 세상에 있을 그 어떤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21절, 22절은 예수의 그 높음을 다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보면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것들과 대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우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여기 통치 이렇게 돼 있죠. 통치라는 게 헬라어로 아르케인데 여러분 아르케 하면은 뭐죠? 아르케? 아르케가 원래 시간적으로 볼 때는 뭐죠? 시간적 개념으로 볼 때는 아르케가 뭐죠? 시작이죠. 시작. 태초에 아르케. 이게 시간적 개념 안에서는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나 이게 지위와 관련될 때는 뭐냐면은 통치. 지위, 어떤 이 지위와 관련되는 통치 또 권력, 지배력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 권세가 또 나와요. 권세, 엑수시아라고 그러죠? 헬라어 엑수시아. 이것도 원래 권리, 통치력, 권력자, 권세 이런 뜻인데 이게 본문에서는 아르케와 함께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르케와 함께 쓰이는 엑수시아라는 이 단어는 그냥 권세가 아니고 영적 권세입니다. 영적 권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고 이게 영적 권세예요. 여기서 보면 또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디나미오스. 이 디나미스의 소유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능을 가진 어떤 영적 권세예요. 영적 권세. 디아몬드가 아니고. 또 주권이라는 퀴리테우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통치력, 주권, 지배력 마찬가지로 이것도 본문에서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이것들을 썼는데 이거는 다 영적인 것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이 단어들이 유대 문헌에서는 천사적 능력과 천사들의 계급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었었어요. 유대 문헌에서는 뭐에? 천사. 천사의 어떤 권능, 천사의 능력, 천사의 통치, 어떤 천사적, 어떤 영적 권세가 바로 그 천사들을 뜻하는 거였어요. 그 천사들을 또 가리키는 거였어요. 지금 천사들을 이런 단어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사실은 하나님의 권력과 권세와 통치력을 구약에 보면 행사하셨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 보면 시편 103편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을 보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되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드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력과 권세와 통치권을 행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 성령께서 지금 사도를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바로 통치, 권력, 능력, 주권을 행사하는 천사들, 그 천사들의 영적 권세들 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천사라고 그냥 해버리지 왜 굳이 이런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라는 단어를 굳이 천사라고 그냥 써버리지 이런 단어들을 왜 그럼 이런 단어들을 나열했을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쓴 이유가 뭘까요? 바로 천사들은 이렇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그 천사를 높임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천사들 위에 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더 좀 드러내고자 이런 단어들을 썼다는 거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영화스러운 영광을 더 표현해보고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영적 통치자들,
그래서 천사들의 영적 권세자들 위에서 그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다? 예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 거죠. 하늘의 그 영적인 어떤 능력의 영적인 존재라 해도 예수 앞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 앞에 나 걱정할 수밖에 없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를 능가할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였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또 사도는 지금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였다. 모든 이름이라는 오노마토스라는 오노마의 소유격 단수인데 이게 뭐냐면은 사실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누구누구야 그런 이름이 아니고 이것은 명성, 평판, 명예 이런 뜻이에요. 명성이나 평판이나 명예를 뜻합니다. 그럼 모든 이 세상의 명성, 모든 이 세상의 명예들, 모든 평판들 그런 일컬어지는 그런 모든 일컸다라는 오노마오멘이라는 것은 이름 지어진, 표현되어지는 그러니까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영적 권세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표현되어지는 어떤 이 세상에 아주 훌륭한 어떤 명성이나 평판이나 명예 그 위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히페라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그 모든 유명한 것 모든 명예스러운 것 위에 바로 계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지금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헬라어 세상 아이온을 쓰고 있는데 이 아이온이라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세대 영어의 age예요. 시대 뭐 그런 뜻이에요. 더 나아가 영원이라는 뜻도 이 안에 들어있으며 이 세상, 이 세대, 이 시대, 이 세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여러분? 죽음과 죄가 지배하는 무덤과 같은 시대죠. 근데 오는 시대가 있겠는데 오는 시대 뭐예요? 죄와 죽음이 다 사라지는 그죠?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 그 종말의 때 여러분 바울은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교에서 유대교 안에 있는 어떤 개념을 갖다 끌어들였는데 이게 유대교는 지금 두 세대의 개념이 유대교 안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대라는 개념은요 항상 이 시대가 끝나야 다음 시대가 오는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이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가 오는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시대와 다음 시대가 이 세대와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해요? 공존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이 어둠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된 시대가 뚫고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공존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인간이 아닌 분이다.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옛날에 에리코스가 인보가 아니문이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이제 예수 안에서 전혀 다른 이 시간을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이 크로노스라는 이 역사 속에서 카이로스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경영 아래 있는 자. 이 역사 속에서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시대를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복음의 핵심의 하나예요. 굉장히 놀라운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주님의 피조물들, 백성들은 이 죽음의 시대, 이 죽음의 땅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라는 빛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된 거예요. 여전히 우리 몸이란 육이라는 그 죽을 몸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안에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우리 몸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이제는 끝이 아니고 이 시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오는 게 아니고 공존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누가 드러나요? 예수가 드러나게 하셔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여러분들을 진짜 새로운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시대가 이 시대인 거예요. 이미 묵식 가운데 여러분 완성되었지만 이 역사라는 시간을 살게 하심으로 묵식 가운데 완성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은혜가 뭔지 아는 자들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어둠 가운데 여러분 지금도 가만히 보면 진리가 사라진 시대 같고 뭐가 사실인지 도무지 믿을 게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를 믿어야 될까요? 이 시대가 그런 죽은 시대 같지 않은 무덤 같고 신학자들은 여러분 세상을 무덤이라고 하죠. 성경도 그렇게 말하죠. 무덤 죽음 안에 갇힌 우리의 모습 그죠? 로마서도 보면 우리를 죽음에 넘기셔서 이 세상에 넘기셔서 그죠? 이 죽음을 경험케 하시죠.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누구 안에 살고 있다? 예수 안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셔서 이제는 어둠 가운데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선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둠 가운데 여러분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더 선명하게 깨닫고 보게 하심으로 그 예수만을 바라보는 자를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되게 하시다는 은혜.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두 세대를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을 몸을 갖고 있지만 부활해서 오는 세대를 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부활한 거예요. 질그릇에 우리라는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품고 부활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깨지면 깨질수록 예수를 더 선명하게 보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자들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셔서 이 어둠 가운데 예수 안에서 진정한 예수가 안식이고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인 것을 채울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집을 떠나봐야 부모 떠나봐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정말 사랑해줬구나. 우리 엄마 아빠 이 안에 있을 때가 좋았을 때구나. 여러분 그거 아실 거 같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알게 하시는 게 이 시대 가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아는 자들이 되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들 되시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22절에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십니다. 만물 판타 이 모든 물질들과 영적 존재들 모든 우주 만물을 발 아래 히포트스토타스인데 이게 총체적 복종이에요. 그냥 복종이 아니고 완전히 엎드려지게 하시는 복종. 총체적 복종. 복종하게 하셨다. 항복케 하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이제 인정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 이 동사가 본문에서 제일 부정과 능동태 3인칭 단수로 쓰였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일 부정과라는 것은 이미 이게 완료되었다는 거죠. 완료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모르시겠죠? 나는 돈 받은 거야? 이거 모르시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가라는 그 생각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들 수 없는 생각들이라고 저는 믿어져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 코로나 때 여러분 지금 무슨 비대면 일이다 금지 내리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러 여러분 오셨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될까? 그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완료. 사도 바울도 3층천에 올라가고 완료된 그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 속에서도 그죠? 넉넉히 그것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능력의 문제를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제1부정과라는 것이 이미 일어난 완료된 주어의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미 묵식 가운데 완료된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주권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가운데 여전히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죠? 성취되었는데 already 이미 끝났는데 not yet.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끝났어요. 이미 성취된 사건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죠. 매 순간 쓰러지고 매 순간 하나님 안에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 순간 나만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이 총체적 순종, 총체적 복종의 이 자리까지 어떻게 해요? 끌고 가겠다. 여러분은 갈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하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것은 아브라함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척거리십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 그 믿음은 어떤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도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 그 놀라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주님께서 하시니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갖다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했죠? 견인. 들어보셨죠? 차가 퍼지면은 여러분 다른 차 갖고 견인해 가잖아요. 여러분이 뭐 합니까? 그럼 앉아갖고? 여러분이 운전하세요? 아니죠? 견인 끌고 가는 차가 여러분 알아서 끌고 가죠? 어디 자동차 공장으로. 그쵸?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끝까지 끌고 가요. 그 안에서 우리는 편합니다. 우리 견인도 자, 이제는 안심이에요, 안심.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이게 다 고장났는데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근데 딱 견인차 갖고 여러분이 끌고 가는 순간 안심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 퍼지면. 그죠?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막 하자면 안 되잖아요. 근데 견인차가 끌고 오면 끝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가 문제를 그 총체적 난국 속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가 주님 감사하네요. 주님 감사하네요.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견인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일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무릎 꿇게. 여러분 빌보스 2장 9절 우리가 아까 9절 11절만 읽었지만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 모두를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것이 다 완료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무릎 꿇게 하셨다요. 계시록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해요? 이미 어떻게 된 자라고 그러죠? 이미 어떤 자들? 이긴 자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항상 실패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죠? 항상 깨지죠? 넘어지죠? 이긴 자들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당시에 그랬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써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어떻게 써졌는지 아세요? 설명해 드렸었죠. 초대교회 때 네로 그 황제 신들 그죠? 신 그들이 그리스도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로가 여러분 로마 전체 태워버렸죠. 그러면서 그걸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태워서 이렇게 조장했잖아요. 여러분 어느 시대건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괜찮아요. 뭐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지금과 상대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핍박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끌려고 사자박당하고 화해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죽는 거는 그렇지만 내 자식이 사자마음이 되는 거 여러분 보세요. 마음 아프지 않겠어요? 상상이나 되세요? 여러분 상상되세요? 근데도 여러분 예수님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 힘과 노력으로 되겠어요? 예? 예배 드린다고 그들은 땀을 들고 들어가고 평생 햇빛을 먹어서 두류병에 다 걸렸어요. 다 꼭주들이 됐단 말이에요.
300년을 갖다 땅굴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이가 900km잖아요. 그 밑에 땅 판 거 거기 들어가면 못 나와요. 한두 한 요리조리 빠져 예배 드리려고 핍박 때문에.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그때 그들은 방황하고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들 안에서 원망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우리를 이미 구원하셔서 이 부활의 때를 살게 하신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혹시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 아니세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 잘 안 믿는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쓰게 하신 게 요한계시록이고 마가를 통해 쓰게 하신 게 마가복음이고 그쪽 복음들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들의 손에 요한계시록이 들어와서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야! 니네 지금 핍박 가운데 있어 맞아. 이 어둠 가운데 있어. 이 죽음 가운데 있어 맞아. 그런데 니네들은 이미 이긴 자들이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미 승리한 자를 되게 하신 거야. 그러니 전혀 이 시대는 다 지나갈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실 거야.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사실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뭐가 터져나오는 거 그 안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찬송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 여러분 누구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죽어갈 때 예수께서 저 하늘 오른편에서 그를 갖다 응원하시는 모습이 그의 눈에 어떻게 해요? 보이게 하시잖아요. 스테반 집사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주님 나를 자기 돌로 던지는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왔겠어요? 여러분 그거 무슨 뭐 대단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를 붙들고 있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붙잡고 계시고 그에게 그 은혜를 하늘에서 계속 부어 주시니까 그들을 갖다가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갖다 돌로 죽이려고 저 나쁜 놈들을 진짜 가만 안 놔둘 게가 아니고 주님 저들이 저의 죄를 알고 그 누가 기도한 겁니까? 그 기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하신 기도 아니에요. 주님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어둠 가운데서 여러분, 그죠? 이미 여러분을 이긴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둠 가운데 여러분이 있지만 오히려 이 어둠이 치고 더 깜깜해질수록 그냥 착한 불빛도 훨씬 더 밝게 빛나듯이 여러분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집중해야 하고 여러분이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어둠들이 아니에요. 빛이지. 그런데 여러분은 빛을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고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빛나게 해주실 때 여러분 눈을 빛으로 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빛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에 넘기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빛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빛 안 봐요. 어둠이 좋으십니다. 우리의 죄라는 것은 다 여러분 우리가 짓고 있지 않아도 죄성으로 우리 끌려가는 자들이 가만히 보세요. 나방이 여러분 불이 좋아서 불로 뛰어드는 자들요. 끌려가는 거지. 네? 그들의 본능이에요. 여러분의 우리의 본능은 죄성,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는 죄를 이길 거야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여러분 이기실 것 같아요? 난 죽어도 이제 거짓말 안 해요. 이걸 거짓말 물론 여러분 어느 정도 신념, 어느 정도의 기준 안에서 여러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 딱 닥치면요, 여러분은 다 무너집니다. 네? 저는 안 그래요. 그럼 감사한 줄 아세요. 저는 여태까지 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근데 그게 은혜라. 여러분이 비워지는 그 무너지는 그때 약할 때 강함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붙잡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우리를 이긴 자들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8절도 보면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8절도 보면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가 감싸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로 증언하는데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지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미 완료되어 있지만 이 역사 가운데 이제 언젠가 여러분은 그것을 볼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도 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도 보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이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오직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다. 오직 어디 있다? 어디? 하늘에 있다. 땅이 아니에요. 이제 하늘에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땅에 묶여있는 자들이 있어요. 지옥을 산다고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어쩔 때 지옥 같지 않습니까? 아, 저는 너무 행복해요. 감사한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지옥, 땅에 묶여있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렇게 땅에 묶여있는 여러분들을 빼내셔서 하늘에 묶여있는 자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되게 하셨다고요. 여기서 가루. 왜냐하면 근데 원래 이게 참으로 진실로 오직 이런 뜻도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참으로 진실로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통치자이신 우리를 죄 가운데 살리신 은혜의 주님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기다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기다립니다. 그분을. 기다리노니 앞에 끝에 코마이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 헬라어가 아니에요. 간절히 기다리는, 간절히 매 순간 간절히 열심히 끈기 있게 기다린다. 질문, 여러분 진짜 간절히 기다리세요? 진짜 매 순간 끈기 있게 열심히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자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십니까? 그러세요? 아니죠. 솔직히 여러분 기다리는 게 나한테 많이 좀 돈이 왔으면 돈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명예가 왔으면 권력이 왔으면 내 이익, 내 유익, 그죠?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이 깔렸으면, 나를 칭송하는 사람들, 좀 인기가 있었으면, 이런 거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서.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기다리는 자를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앞에 코트코 말이에요.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완료. 이 땅에서는 나의 칭찬, 나의 가치, 나의 인성, 나만 높아지기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그런 것을 갖다 육이라고 그러죠. 육. 나의 야망.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이 있어야 할지니라. 데이. 너에게 고난이 꼭 있을 거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나의 육이 삭제당하는구나. 내가 바라던 것들이 끊어지는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성취하고 싶은 것들이 없어지는구나.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들어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바라던 것들, 내가 왕 되고자,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유명한 자 되고자, 여러분 그 네필림이랑 거인 되고자, 여러분 창세기 보면 유명한 자 나오잖아요. 그게
인간이 육이 되잖아. 육. 인간들은 다 그 자리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진짜 무엇을 기다려?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는 자들로 내가 기다리는 것들을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고 무슨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돈을 더 주셨어요. 예수 믿었더니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병 걸리는 것도 여러분이 사업이 망하게 될지언정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예수를 기다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바라던 것들이 삭제됐을 때 진짜 소망은 누구나 예수구나. 진짜 진리 누구나 예수구나. 진짜 예수만이 나의 안식이구나. 그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나는 평안할 수 있구나. 그게 알게 되었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평안하실 것 같으세요? 천만에. 여러분 권력을 가지는 사람이 안식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 여러분 뻥 뚫린 인간의 마음은 뭐로도 채울 수 없어요. 뭐로도 채울 수 없어요. 그 갈증은 더하면 더합니다. 여러분의 육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낭떠러지로 갖고 죽어버리는 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에게 뚫고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 보배를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삭제되면 삭제할수록 드러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보배 되시네요. 그 예수 앞에서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죠. 이거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능력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정말 놀라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면 사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신학자들의 논쟁이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냥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난해 구절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정말 이게 무슨 논쟁거리입니까?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그죠?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교회가 누구예요? 이 장소가 교회입니까 여러분? 공간이 교회예요? 네? 어제도 어떤 집사님 만나서 얘기했는데 집사님이 교회 건축만 2번 하셨다고 그러던데 건축을 2번 하시면서 3천만 원 받으셨다고 저한테 말씀. 목사님들이 건축할 때 이유를 대시는데 하나씩 턱턱 같대요. 턱턱 같대요. 제가 그것까지 여러분한테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제가 그랬어요. 사람들은 왜 건축할 때 뭐 성전 건축이라고 할 때는 예배당 간다고 그러죠. 되게 막 집사님 묻더라고요. 진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인간들은 그냥 건축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 중에서 내 의의를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그런 게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 성전 다 허물라고 그러시죠? 여러분이 성전으로 생각하는 그 우상은 허물어져야 될 것이지 쌓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허물어져야 될 것이에요. 그 육이라는 성전이. 진짜 성전은 오직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그래서 내가 3일 동안 니네가 이거 딱 부수면은 내가 3일 안에 세워줄게. 이게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에요. 예수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성전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예요. 예수가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뭐라고 해요? 머리 들 것 없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들은 머리 들 것이냐? 나는 머리. 여러분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 든 것.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뭐가 되세요? 머리. 여러분의 머리들이 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할까요? 나는 뭐 할까? 난 이 세상 어떻게 살까? 나는 어떻게 하지? 여러분이 걱정하실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의 몸이 되실 때 예수가 머리 된 여러분을 끌고 머리 된 예수께서 몸 된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저 따라가는 것입니다. 머리가 가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도 김영국 집사님께서 이렇게 촬영을 하시는 것도 여러분이 촬영하시는 누군가 보겠죠. 누군가 봤을 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머리 대신 예수께서 비무함스러이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이해가 되죠? 난 이제 뭐 할 게 없네요. 예수께서 다 끌고 가시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뭔가를 해요. 그런데 그 머리가 끌고 가는 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는 그 모든 것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선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뭐 잘 될 거야. 우리는 선을 이루다 보니까 우리 사업도 잘 되고 모두 그런 선이 아니에요. 그 선은. 그죠? 구원. 하나님 여러분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어떤 자리? 구원. 구원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빼내시는 거예요. 육이라는 나라는 그 세상, 신된 나에서 여러분을 거꾸로 들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짜 신들입니다. 가짜 신들. 근데 진짜 신대신 참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가운데서 예수께서 아는 것. 그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가짜 신인 여러분은 무너져 내겠네요. 그렇게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돼요. 한 성과 한 성, 우리의 연합이 되셔서 여러분을 끌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어쨌든 우리와 거룩한 하나님께서 한 몸 되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앞에서 있다는 거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면서도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네? 여러분이 그 예수의 몸이 되었다는 그 하나 된 그 놀라운 역사가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 5장 같은 게 우리가 나중에 살피겠지만 5장 25절, 35절은 그 한 몸을 갖다가 부부의 어떤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다 그 예수 얘기하는 거잖아요. 에베소 5장 25절에 35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 알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은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과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합친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리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여러분 이게 비밀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라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부로 엮어주신 것도 모으라는 거예요. 그것 통해서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예수가라는 신랑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목숨까지 주시는 분이거를 갖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30절 보면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려 하셨다고요. 창세기에 이미 설명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돕는 배필을 마련해 주셨어요. 돕는 배필 들어보셨죠?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움자가 아니에요. 이 돕는 배필 에젤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여러분 완전치 못한 거예요. 완전치 못한 거. 뭔가가 없으면은 완전함이라는 게 깨진 상태가 에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돕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라는 것은 한 몸, 온전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담에서 하와를 갖다 할 때 아담을 잠재웠잖아요. 그 잠자다라는 이 잠자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죽음이라고 그랬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잠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갈비뼈를 갖다 도출해내잖아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설명해 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된, 신부된 교회가 탄생되는, 하와가 탄생되는 그 모습을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 그 동문매피라는 온전체, 한몸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갖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으로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그 놀라운 하나됨. 예수는요, 여러분, 성도들이 있을 때 온전해지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때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네? 그래서 죽은 우리를 누구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완전케 된다고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의 지배권 통치권 안에서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예수의 그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 이 충만하다, 플레로란 헬라어. 이게 뭐예요? 채우다, 가득하게 하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나아가 이 플레로란 헬라어는 뭐냐면은 완성하다, 성취하다, 완전히 지불해버리다. 여러분 지금 이게 플레로가 그러니까 그냥 충만하다, 채우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성취했다, 완전히 다 지불하셨다.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의 그 입으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진 것이 뭐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생성된 자들이다. 그거 알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성취로 채워진 것이 어디다? 교회다. 예수님에 의해 온전케 된 것, 완전케 된 그 지체가 뭐다? 교회다. 그게 누구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알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된 시체들. 그래서 죄된 시체들, 다 우리 시체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들이었는데 예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완전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자들이 되었다고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에 그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고 예수는 우리의 의와 거룩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완료. 예수가 거룩이고 예수가 의이고 예수가 여러분의 구속함이에요. 내가 거룩해서 거룩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거룩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충만이고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거저먹으려 값없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신부로 찍으셔서 예수와 영합케 하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로 거룩케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충만이라는 이 폴레오라는 이 단어를 많은 신학자들은 이게 수동태로 쓰였다? 능동태로 쓰였다고 싸워요. 별거 갖고 다 싸워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왜 이런 걸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수동태로 쓰이건 능동태로 쓰이건 뭐 문제입니까 솔직히. 보세요. 이 문제 하나밖에 없어요. 능동태로 쓰이건 수동태로 쓰이건 둘 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 이게 뭐 문제예요? 똑같이. 솔직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해요? 그러면 이 문제되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무슨 예수를 충만케 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충만케 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충만케 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예수를 교회가 충만케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수동태로 쓰이나 능동태로 쓰이나 그 의미는 똑같다.
이거 하고 싸울 게 아니에요. 교회 때문에 우리를 교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뭐예요? 충만케 되신 거예요. 충만케 돼서 뭐예요? 다 이루게 되신 거예요. 다 지불하게 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걸 우리가 예수를 충만케 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반대로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또 예수 안에서 충만케 온전케 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뚫고 오신 예수를 우리는 그래서 감사케 되고 찬송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이라는 가치, 내 인정, 내 칭찬, 내 야망을 주기서 깨뜨려가지고 오직 예수만을 자랑 삼고 같이 삼는, 오직 예수의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은혜 안에서 지체되게 하시는 은혜로 인도해 가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세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로, 인생 가운데 증거하는 자들로, 은혜의 본체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들로 그렇게 충만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게 하시는 그 자, 바로 내가 깨지고 비워지는 자리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기쁨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 가시고 사탄의 살을 주시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라 하신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함기를 위하여 시범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 자라 그러므로 우리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릇이 깨지면 깨질수록 그 안에 보게 되신 예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깨게 하시면서 약할 때 강한 되신 주님만을 바라오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어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있으실 수 있어요. 깨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반드시 생겨요.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네요가 아니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함의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으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직 자랑은 누구만? 예수만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온전케 하시고 그 은혜로 예수만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도, 고린도후서 13장 4절도 보면요, 그리스도의 약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가 강해져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죄인 중에 죄심을 깨닫는 약하고 약한 가난한 자임이 알면 알아질수록 내가 지금 더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네요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진짜 강함인 거예요. 그게 진짜 강함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는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누가 여러분을 핍박하든 누가 여러분을 치든 그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여러분이 누구의 손 안에 붙잡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그릇을 정의하는 것은 그 그릇의 됨됨이나 외모가 아니에요. 그 내용물이지 그 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는가, 여러분 안에 뭐가 담겨 있는가가 중요하다고요. 예수가 담겨 있는 자를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가 여러분에 담겨 있으면 여러분이 깨져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집 밟혀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만 드러날 테니까. 그게 약할 때 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 아시죠? 스펄전. 그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께서 설교 전문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요, 집에 가서 절대로 주님께 자신을 강하게 해달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족하십시오. 자신의 삶 속에 구원의 능력이 들어설 여지가 있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통해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 당신 곁에 오는 모든 사람이 보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열망, 그 열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구하는 열망. 여러분, 설교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이거 전 굉장히 좋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그 열망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면 알수록 생겨요. 네? 전 여러분이 이제 찰스 스펀전의 이 설교대로 하나님의 열망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올수록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 때문에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가 그런 나를 살리신 거 하나만으로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매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발 그 은혜 아는 자들 되라고요. 그 은혜를 알고 알수록,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자들, 주님의 영광을 열망하고 품고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무슨 이슬람을 여러분이 어떻게 아는? 제가 그 은혜 아는 자를 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한량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오히려 이게 은혜예요. 제가 볼 때 은혜. 여러분, 이 어둠 가운데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엎드려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기대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진정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아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아들 바라오게 하시고,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비난에 진정 안식이 무엇인지, 진정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약할 때 강함 되신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키시며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이끄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